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완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유품정리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품정리사라고 하면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 이분이 유품정리사인 거죠.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삶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창창하지만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분들의 가정에 가서 남겨놓은 삶들을 정리하는 일, 이것이 이분이 하는 일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 가면 오롯이 그분이 살아있을 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인은 그곳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겨져 있는 흔적을 보면 살아있을 때 그의 인생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가늠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을 마감한 분들은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준비된 상태의 세상을 떠나는 분위기보다는 어지럽고 정말 모든 것이 무질서한 가운데에 남겨져 있는 흔적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저기 내아둔 술병이며, 그리고 살아있을 때 고단했던 그들의 흔적들이 이곳저곳에 배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를 세상에 낳았을 때에 그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런 기대하면서 그 자녀를 키운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훌륭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나게 하는 환경도 있고, 상처 있고, 그 상처 앞에 무너져 내려서 울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고 해서 누구나 웁니까? 누구나 좌절하고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죠.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무너지게 하는 걸까? 무엇이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호성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잘 알고 있잖아요. 맞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며 다 젖으며 피었나니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 어느 날 봄날 속에서 꽃피는 환경만 있기에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흔들림이 있었고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때로는 홀로 추위에 떨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거치며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바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뭘까? 분명한 게 있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성경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곧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에 양육한 교회, 골로새 교회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자신이 개척도 안 한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는다.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는데 유혹에 넘어가 사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로 이유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 교회 안엔 유대 교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 주위에 물든 이들이 있었고 여기에 영향받는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이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고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역사서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할 때 골로새의 상황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을 말해요. 지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하여 많은 집들이, 가옥들이 붕괴되어지고 붕괴와 함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골로새 사람들이 많은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를 입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 4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지명이 나와요. 또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바로 골로새 주변에 있던 다른 동네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지역이 오히려 풍요롭고 오히려 안전했고 오히려 삶의 여건이 좋아서 골로새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이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골로새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것이고 할 턱 없이 힘들게 지내야만 하는 그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때 그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 세상의 유혹도 받고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그들로 하여금 든든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제 주위에 많은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롯이 믿음을 굳굳하게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흔들거리고 때로는 신앙에 파선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했지만은 제 가까운 가족 가운데에 전도관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가정을 어릴 때죠, 방문을 하면 저에게 굉장히 전도관의 자랑을 많이 합니다. 박대선이의 능력, 박대선이의 신령함, 이런 걸 자랑을 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자랑하는 거, 성수를 자랑해요. 거룩한 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돌통 있잖아요. 20리터짜리 물통이요. 이제 그것을 저희 그 가까운 친척이 다녔던 곳이 소사 신앙촌이에요. 그 신앙촌 큰 건물에 통로 그 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다가 물통을 저 끝에서 앞쪽까지 갖다 놓으면 그 박태선 그분이 들어가면서 안수를 해요. 안수 손 놓고 정성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휙휙 소리에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그 물통을 가져다 주는데 그 물통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모든 생활 구조가 바뀌었지만은 옛날 어릴 때에 단스라는 거, 나무 괴짝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 옷가지며 중요한 것들을 그 단스, 그 나무 괴짝에 넣어놓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수를 나무 괴짝 아주 고이 모셔놓습니다. 소화불량 그거 맞아요. 상처 입은데 빨간 약처럼 말라요. 여러분 무좀에도 바르고요, 병 났는데 전부 다 그물입니다. 바보지요, 바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온전한 신앙,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요, 아시죠? 이만희가 박태선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믿는 성도들이 집 팔고 논 팔고 그리하여 신앙촌 다 들어갔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이만희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신앙적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도 똑같다. 너희들이 에바브라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이런 신앙적 바탕이 든든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철학에 흔들리고 있고, 또한 타종교나 잘못된 율법의 주장을 받고 있다.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해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9절, 10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나기를 원한다라는 걸 두 번씩 반복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가끔씩 종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해요. 왜냐? 우리 장로교가 어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죠. 근데 성경을 바탕하지만은 성경의 중심적 교리를 바탕하고 있을 때에 누가 이 교리를 세우는 곳에 장로교회가 세워졌느냐? 요한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이런 근거로 해서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믿음의 설명을 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 지식의 내용은 무엇보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소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는 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망고라고 하는 과일이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과일이지만은 이게 동남아에서 수입이 어려울 때에 망고라는 과일이 있어요. 노란 망고도 있고 애플 망고도 있고 이러면서 이론적으로 그림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맛은 답니다. 정말 달아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과 실제 망고 보고 실제 망고를 깎아 여러분들이 맛을 보고 먹는 것 같습니까? 달라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 지식을 아는 것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뭐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 부분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해요. 하나님을 글자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글자의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창조하고 창조된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경험해야 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에바브로에게 성경의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기를 원한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 자라기를 원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저는 온 세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도 알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면서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아느냐라고 얘기해. 그게 11절 이하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힘을 계속 강조해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무한다. 일을 끝내는 능력 있는 사람 되고 견딜 수 있는 사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견디지 못하느냐? 환난과 풍파 앞에서 쓰러지는 인생이 되어지느냐? 기초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휘청거리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996년도에 인도 차이나 방문해서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세 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그 베트남에 갈 때에 하노이를 통해서 갔어요. 그 하노이 항공에서 쭉 도시를 내려다 보는데 물바다입니다. 내렸을 때 선교사님에게 여쭈었어요. 하노이 홍수 졌나요? 선교사님이 말해요. 아니요. 하늘에서 보니 물바다입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해요. 이 하노이라는 뜻이 강둑이라는 말이에요. 물이 많다 보니 강둑을 만들어 도시를 만든 곳이 하노이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습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머물렀던 곳이 하노이 국립대학 기숙사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에서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좀 멀리 보니까 하노이 도심에 마춘루와 같은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래서 건축 법상 아름다운 미를 위하여 이렇게 기울게 졌나 보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저 건물이요, 대우건설에서 졌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내다 보니까 차츰 쓰러지더니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늪지대예요. 그러니까 늪지대의 기초 파일을 든든하게 박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치마가 되면서 건물이 기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합니다. 인생도 똑같다. 우리의 기초 반석이 든든하지 못하잖아요. 쓰러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월호 침몰이요, 왜 침몰돼요? 여러분, 관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자동차가 달리면 계속 앞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 이걸 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갑자기 터나면 그 달리다가 하는 관성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미콘 차량 이런 거 종종 쓰러진 사진 많이 봅니다. 엄청난 무게에 그 짐을 싣고 갔다가 달리는 속도에 터나다 넘어가잖아요. 배도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만 지고 달리다 보면 어떤 환경에 있어서
넘어져요. 침몰해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너희들 기초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흑암의 권세,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카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다 하는 이 말이 카오스라는 말이에요. 무질서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요. 앞부분에서 유품정리사 그분이 가게 되어지면 스스로 삶을 마감한 그 집은 완전히 혼돈이라고요.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고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있고, 이 현상을 카오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카오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으로 모든 걸 질서를 잡아주는데, 그 질서가 잡힐 때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함으로 코스모스, 이런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카오스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코스모스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크가야 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느냐. 그리고는 15절 이하에서 그분을 얘기해요. 1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쭉 설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 손 안에 있다. 우주의 만물이 그분으로 기원하고 마침이 그분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맞습니다. 실패와 성공이 그분 안에 있어요. 성공과 실패만이 아니죠. 건강과 질병, 높음과 낮음, 잘됨과 안됨, 부함과 가난, 그리고 담대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는 것이고, 이런 삶이 되어질 때 뭐한다?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이 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에 파선케 되어진 이유들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의 신앙적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마치 오뚜기에 우리를 바닥에 세워지는 쇠와 같아요. 그래서 뒹굴뒹굴 둘러가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봅니다. 왜 엠마오로 갈까요? 공권력이 없는 먼 곳으로 도망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두려움을 피하여 아주 멀리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엠마오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수심에 잠겨서 그곳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얼굴에 슬픔과 수심이 가득하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그럴 때 말하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우리는 그분이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믿었다. 하지만 회복은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동안 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는데 그분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율법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설명하죠.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지만 부활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날이 저물었어요. 몸을 초소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이 가던 엠마오의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말합니까? 인생의 흔들림 속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삶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을 돌이키다. 흔들리는 그들의 삶을 바르게 잡아주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경험할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게 합니다. 세워줍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하귀선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폐결핵으로 17년 동안을 병원에서 그의 삶을 사는 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실제로 폐결핵 환자의 각혈하는 현장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각혈을 할 때요,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도 피가 쏟아지거든요. 저 보았거든요. 옛날 이런 장판, 비닐 장판을 옛날 깔았잖아요. 그 장판에 피를 쏟으니까 완전히 피바다로 깔리는 거예요. 그 이분이 17년 동안을 그렇게 피를 쏟으면서 지냈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버티게 만들었던 힘, 자기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그 능력이 자기를 오늘이 있게 했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사역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함께하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해요. 감동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이러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내 믿음이 컸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는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제 7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그에게 주의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행한다는 이 자체들이 뭐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 우리의 믿음의 높이, 우리의 믿음의 넓이를 키워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말씀하고요, 7장 마무리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 알죠? 어떤 말씀이요? 집 짓는 거요. 예?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어떤 집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아느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알아본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이잖아요. 그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습니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알아본다고요. 여러분, 잭 캔빌드라고 하는 분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기에 내용 가운데 암 전문 의사 2명이 소개됩니다. 이분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암 치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100% 주고받고 있는 아주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친한 친구인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처방하고 똑같이 치료를 하는데 한 의사는 7명이 죽고 3명이 살아요. 한 의사는 7명이 살고 3명이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친구고 똑같은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7명이 죽고 3명만 살고, 어떤 친구는 7명이 살고 3명이 죽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똑같은 약, 똑같은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그리하여 연구 대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었어요. 7명이 죽는 의사는 처방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과 동일한 약이에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내요. 그런데 한 의사는 약을 주면서 이 약은 희망의 약입니다. 당신에게 건강을 주는 희망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는 그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 약을 똑같이 받는데 환자들이 이 약은 나에게 희망을 주는, 치료를 주는 약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용한 사람들은 10명 중에 7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똑같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그 이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잘 압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요? 금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는 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 속에 건져낼 거고 설령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해요.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결과가 뭐냐고요? 여러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오잖아요. 그들과 함께 지나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들 마음에 든든한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비바람 부는 창수가 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바람 많이 있습니다. 비 내리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산에 가는 얘기 종종 하잖아요.
시간만 되면 제가 산에 늘 갑니다. 그 산에 가면 산은 언덕배기를 올라가야 돼요. 경사진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경사진걸 올라갈 때마다 항상 제가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말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것은 평지예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서야 바르게 섭니다.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맞추고 그래야 바르게 서는 거죠. 그런데 산은 경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닥처럼 내가 이 땅바닥에 90도로 나를 맞출 거야. 그러면 자빠져요. 그러면 쓰러집니다. 여기에는요, 땅하고 관계가 없이 여기 맞춰서 올라가요. 그러면 나를 맞추는 데가 어디예요? 땅이 아니에요. 지구 핵이 있는데 지구 중심이 있는 곳에 중력이 있는 곳에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곳에 나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 보이는 산, 환경 이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내 그 깊은 곳에 나를 끌어당긴 곳에 내 몸을 맞춰야 그것에서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아요. 인생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환경이 산비탈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살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서 넘어져서 온전한 인생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중심에 해, 말씀 안에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중심을 두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든든하게 사고 날 수 있는 환경에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은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